저는 이렇게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그리고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EPL이라고 아세요 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는 축구 K리그 있는 것처럼 있거든요. 그 경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가 EPL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애들이 전부 다 놀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저희 매년 이제 연초에 시무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무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이제 김성진 목사가 사회를 많이 보거든요. 김성진 목사가 사회를 보면서 이제 저를 소개해야 될 차례가 왔는데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청도 소싸움과 어울릴 분이신데 실제로는 EPL을 좋아하는 양주승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비유가요 되게 잘 저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별명이 시골이 항상 붙어 있었거든요. 시골 찬수, 뭐 시골에 대한 게 항상 붙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도 저를 약간 시골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골스럽다라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골스러움이 주는 장점만 잘 살려내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골이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 EPL을 보다가 또 다음 날 이제 신문에 EPL에 있는 이제 1등 하는 팀들, 그런 팀들이 왜 1등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칼럼이.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봤더니만 내용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잘하는 팀은 다 뭘 잘하냐면 리스크 관리를 잘한대요. 전반전에 막 져도 후반전에 반드시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팀은 잘하다가도 잘한 것 때문에 후반전에 져버려요.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1등을 하는 그런 좋은 구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는 구단이 되느냐를 그렇게 결정을 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 원리는 대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또 힘든 가정,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곳을 가려면 아주 심플합니다. 무덤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무덤은 다 좋은 곳에 있어요. 환경이 다 좋은 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무덤의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조용합니다. 말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큼 사실은 되게 소중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없는 삶이에요.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일으키는 그 힘겨움, 그것을 힘겨움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잘하는 팀은 뭐라고요? 문제를 이겨내는, 되게 문제 때문에 자기를 성장시키는 통로로 여겨요. 그리고 문제를 즐겨요. 근데 못하는 팀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힘겨워요. 사람 속에서 대부분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심지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너무 부흥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를 이렇게 잘 받는 쪽이 있고 못 받는 쪽이 있는 거예요. 손길이 딸리니까,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사도들이 잘 해결을 해요. 7명을 세우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 전하는데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야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지 좋은 건데, 우리가 원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 없는 삶이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을 구하는 거, 능력을 구비시키는 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것이죠. 어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랐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랐던 이유가 뭐죠?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있다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복음의 내용보다도 먼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사람들은요, 메시지의 사실성보다도 마음이 열려야지 그 메시지를 수용한다 그래요.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1대1을 세팅을 했거든요. 1대1 세팅하기 위해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1대1 세미나를 갔어요. 전주에서 했는데, 이 전주에서 이제 그룹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가 당황스럽냐면 우리는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적용을 할 때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적용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지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다음 질문이 뭐죠? 당신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 배경을 찾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성장 배경인데, 그리고 나서는 당신의 성장 배경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납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파격적이어가지고 저렇게 해갖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읽었는지 또 이분이 강사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 자녀들이 막 억지로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바로 1대1로 직행을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무조건 교회 가면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1대1 연결해서 리더분하고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만남에서 이분이 나이가 지긋하니까 출생지까지는 괜찮지만 성장 배경, 이 성장 배경을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제시대부터 6.25까지 했는데 이미 2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잖아요. 본인도 그때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 눈치를 보니까 이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조금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끝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돌아가서는 이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자기 1대1 리더가 너무 좋다고 계속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됐어요. 이분이 뭘 했겠죠? 마음을 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하고 자신하고 마음을 이은 거거든요. 마음이 이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메시지가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수용성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설교를 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저를 잘 모르는 분은 저를 분석해요. 그리고 또 저를 조금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을 분석해요. 설교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왜 다 아는 내용만 얘기하지?
그쵸? 다 아는 것 외에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대학 때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하다가 누가 솔깃하게 얘기해 줬어요.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주석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 답이 다 나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주석을 한 권 샀습니다. 박윤선 주석. 그때 이제 샀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것만 써놨어요. 제가 아는 것만 다 써놓고 제가 모르는 건 거기 안 써놨어요. 대신 뭐냐면 헬라어로 약간 원어적으로 분석했다라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제가 아는 것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분보다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내가 썼을 텐데 이분이 조금 빨리 태어난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뭘 깨달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르는 내용을 어렵게 설교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시장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장 언어라는 것은 다 이해하는 것의 전제를 가지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쉬워야 돼요. 성경이 직관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 직관적인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서 자기 속에서 그것이 살아날 때가 진짜 그분이 주님과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러면 내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뭐가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성경과 내가 마음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들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마음이 안 이어지겠다 그러면 주님과는 마음이 이어져야지 그래도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 원리를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가 마귀가 가진 진짜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알면 바로 적용해요. 우리는 알면 뺀질거려요. 이제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묵상을 깊이 한다는 내용은 순종을 안 하겠다라는 결심을 반영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깊이 내가 묵상하겠다는 건 뭐예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는 순종이 필요한 건데 될 수 있으면 순종 안 하려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90%는요 순종할 문제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종을 할 것을 자꾸 순종하지 않고 안 하려고 분석하고 때우는 것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은 거죠. 실제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마귀는 뭘 하는 거냐면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어요. 물론 바울이 개척해서도 특별했지만 이 4장 15절을 보면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까지 빼줄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안 좋았잖아요. 이 바울의 고통을 대신하려고 눈까지 빼주려고 하는 그게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관계였어요. 이렇게 끈끈한 관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해도 권위를 주는 거잖아요. 수용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관계인데 사단이 뭐부터 깨트려야 된다는 거 안 거예요? 메시지 내용보다 관계를 깨트려야지만 틈이 생겨가지고 그 속에서 이들을 마음을 빼앗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틈을 버려놓을 것을 찾는데 그게 뭐겠어요? 사도성. 바울이 사도라고 했었을 때는 사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도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그러고, 또 야고보나 다른 사람들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해보니까 다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바울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점점 마음이 틈이 생겼어요. 이 틈을 타서 다른 복음을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략했던 게 뭐냐면 마음의 틈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바울도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 틈을 메워주는 것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내용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길게 설명합니다. 가장 길게 1장부터 해서 길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끌어가는 거죠. 1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11절 12절에서 강조하는 포커스가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지금 바울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에게 임명받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자기 스스로 한 것 같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뭘 강조해요? 내가 지금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신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1장 14절부터 2장 14절까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쓰여져 있는데 이 쓰여진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포커스가 있어요. 첫 번째 포커스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은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의식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뿌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보면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또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선택했고 불렀고 자기 속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뿌리도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자신이 원래는 유대인 속에서 진짜 열정적이어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이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큰 은혜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변명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바울 속에서는 뭐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냐면 전적인 은혜죠.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자기의 인생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의식에서 이 사도도 출발하고 이 은혜 의식에서 복음이 출발하고 이 은혜 의식에서 사실은 교회도 출발한 거예요. 이 은혜 의식에서 신앙은 출발해요.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은혜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질 때,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질 때, 그때 신앙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은혜가 작동하는가예요.
은혜가 내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채로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위험해요. 은혜가 내 안에 회복하는 것,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이 됐잖아요. 저는 개척되면 개척한 교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선물의 뿌리는 뭐가 있어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이 은혜를 더 각성시키기 위해서 앞에 얘기한 게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이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무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무지함이 또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모든 결과물로 나타났다라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것이 깨달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쓰는 은혜라는 단어나 바울이 쓰는 택정함이나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깊은 단어예요. 사실 그 깊은 단어가 지금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각성.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죄를 될 수 있으면 직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현대 교회가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막 격려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찍힙니다. 죄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뭘 얘기를 해요?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잘했던 흔적을 찾아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잘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평가되는 그런 기관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훈련을 해요. 교회에서. 훈련의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훈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점이 어디 있냐면 얼마나 그것을 더 잘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훈련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얼마나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를 각성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내가 그걸 해보려고 했더니만 안 되는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쉬운 것 하나도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할 수 없지? 왜 그러겠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은 죄가 있어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그 사소한 것 하나도 순종하지는 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 순종하기만 하면 가정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졌던, 진짜 쉽잖아요. 아내들이 뭐라 그랬죠? 복종하라. 남편들은 뭐라 그랬죠? 남편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모르신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만 진짜 순종한다고 하면 모든 가정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려고 진짜 의지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오늘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기도 진짜 깊이 하고 가서 내가 진짜 순종하겠다라고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희한하죠. 은혜를 더 누리고 진짜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것도 용납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딱 가는 순간에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려고 하니까 나는 내 속에 괜찮은 모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깊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증명된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각성이 깊어진다. 은혜를 깊이 누리고 싶다 그러면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애쓰면서 어디를 지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잘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사실 이 은혜에 대한 각성이거든요. 이 은혜에 대한 각성이 사실은 바울은 평생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녹슬지 않는 신앙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에 대한 각성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선명한 변화예요. 23절 24절에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박해했던 바울이 지금 멸하려던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선명한 변화, 그러니까 이 선명한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영향력이 됐어요. 우리가 선명하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체험이 없는데 말로 떠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심각한 위기는요, 설교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자기 삶과 속도가 틀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또 금방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께 확답을 받고 오라 그래가지고 오산리에 갔습니다. 오산리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답답하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뭐만 되냐면 생각이 잘 돼요. 판단이 잘 돼요. 저기 있는 저분은 왜 왔을까? 저기는 왜 저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와서 저렇게 불쌍하게 보고 있을까? 왜 저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요. 점점 정신이 맑아져요. 생각이 더 복잡해지고 기도는 안 되고. 한참 오후 정도 됐는데 제 앞에서 어떤 분이 진짜 대성통곡을 하고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가슴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물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걸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택시 운전을 하든지 뭐 다른 것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발견한 게 있어요. 저는 진짜 괴로운 게 뭐였었냐면 제 삶과 이게 너무 거리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한 건 뭐였냐면 여전히 그렇게 해도 죄인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방향, 그 포커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그거에 더 가까이 가기를 추구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1번 기도가 있다면요,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거나 아이들을 변화시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기도죠. 사실 바울이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이유가 자신이 지금 선명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검증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2번이나 걸쳐서 검증을 합니다. 3년째 됐을 때 베드로를 방문해요. 그래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또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 명 한 명에게 자기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복음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그 사도들이 단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부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을 보고서 진짜 꼴통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요, 교회에서 만나보면요, 진짜 꼴통 같은 분들이 많아요. 오래된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진짜 꼴통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싫은데 세상의 사람들은 좋아할까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자기 자녀들이 제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유연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유연성들이 굉장히 드러나는 거죠. 훈련된 유연성,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가 유연함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자신이 이런 특성으로 포커스로 다시 뭘 건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특별한 관계였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잊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포커스가 뭐냐면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 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눈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 중에서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가슴 아픈 제목,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너무 제목이 강력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제 결론, 물론 제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뭐냐면 이 책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정해놓으니까 이 책을 읽은 평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목사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순장이 잘해야지, 리더가 잘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끼치라고 부름을 받았거든요. 엄마다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인 엄마는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녀들이 마음이 깨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진짜 자극적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제목입니다. 저 이렇게 바꿨어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나를 떠난다. 나를 떠나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 실증을 느끼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제 계속 하니까 등살에 못 이겨서 가지만 요 나이만 딱 지나면 절대로 안 가겠다고 결심한 애들이 진짜 많아요. 놀랍죠. 우리 애들도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지금 와 있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 속에서 이 바울이 주는 메시지, 네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지 남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에 관심이겠어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바울처럼 변화돼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이어주는, 그래서 그 이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축소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보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고 아빠예요. 유일하죠. 목사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이양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점점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하기를 꿈꿔야 되는 거죠. 성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전 성숙,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거리를 줄이는 게 성숙이겠다. 지금 바울은 말씀과, 그러니까 복음과 자기 삶을 지금 거리를 줄였어요. 그 줄인 얘기를 지금 계속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줄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성경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내 삶으로 연결을 시켜 놔야 돼요.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그건 그대로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을 물로 연결시켜야지만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복음이라는 소금, 말씀이라는 이 소금이 내 삶으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연결시키는 거. 그게 있을 때 진짜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는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 과잉인 시대예요. 설교도 과잉이고 전부 다 많아요. 그래서 비만이지 말씀이 없어서 기가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럼에도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걸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걸 시도해봐야 되는데 시도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알고 있고 그걸 정보로 여기고 내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충분함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 삶터가 실험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실험실. 그래서 말씀을 해봤더니만 어떻게 일어났는지. 가정도 말씀의 실험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모든 원리가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는데 실험을 안 해요. 연결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성숙할 기회를 안 줘요. 그러면서 나는 성숙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하고 다른 문제로 자꾸 원인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삶과 복음을 연결시켰던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과 자기를 연결시키고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초점을 가지고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과 삶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를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본격적으로 지금 문제를 전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해결 방식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전하냐면 자기 체험을 포커스를 두고서 전합니다. 요즘엔 대부분 이렇게 스토리를 팔잖아요. 왜 예능이 굉장히 잘 될까, 인기가 많을까 생각해 보면 예능은 전부 다 스토리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 강사들이 있잖아요. 강사들은 다 스토리를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분들도 대부분 스토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설교가 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한 중요도를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이야기는 솔깃해서 잘 들어요. 그리고 남의 스토리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스토리. 그러니까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자신감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민족이거든요. 자존감이 낮은데 낮은 자존감 중에 이 낮은 자존감이 끌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스토리를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토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16절에서 실제로 이제부터 이 교회에 있는 핵심 문제가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이신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역사가 변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신칭의를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알아요. 근데 바울도 이신칭의를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것을 집중해서 공략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울은 이것을 객관적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주관적 사건으로 결론을 맺어요. 자기의 이야기로, 자기에게 적용된 이신칭의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이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바울은 지금 이신칭의를 짧게 설명하고 나서는 곧바로 결론이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그 이신칭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신칭이 그대로 지금 통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삶으로. 이신칭이가 논리가 아니고 내 자체예요. 내 자체 속에서 지금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했는데 내가 대신에 우리 자신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승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주승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승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주승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승이를 사랑하사 주승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을 자꾸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근데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자기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남의 사건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이신칭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가 더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논리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실제로 경험되는 이신칭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것으로 적용해서 이신칭의를 이야기를 하고 이 논쟁의 첫 번째 결론을 거기에 맺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뭘 의미해요? 사형수. 2017년 12월 달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 언도가 됐어요. 어금니 아빠인가?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나 사형수 같아요? 안 사형수 같아요? 저 사형수 같이 생각 안 들잖아요. 그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우리 자신 사형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형수였다.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말이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아는 것이나 십자가를 느끼는 것이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시는 거나 이런 게 고난주간을 갖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관점에 의하면 뭐냐면 십자가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미완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고 현재적으로도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제가 대학 때요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에 생활하는데 그 집이 문만 열면은 바로 도로예요. 그리고 그 도로의 저쪽 편에 보면 바로 나와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딱 나오는 순간 첫 번째 대면하는 거 그게 뭐냐면 벽인데 포스터가 붙여 있는 벽이에요. 그 포스터들이 뭔지 아세요? 삼류 영화 포스터가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깊이 묵상하고 문을 딱 열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삼류 영화 포스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묵상이 강하겠어요? 포스터가 강하겠어요? 제가 묵상이 강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고 문을 탁 열었는데요. 묵상이 별로 안 강해요. 포스터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눈을 감고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잖아요. 눈을 감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상상이 돼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포스터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진짜 사라졌어요. 영화관이 망했어요. 그래서 사라지긴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되게 발견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이 포스터가 제 안에 일으키는 두 가지 작용이에요. 첫 번째 작용이 뭐예요? 포스터 때문에 내 육체의 욕망이 그렇게 빠르게 작동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면 굉장히 애써야지 좀 뭔가 작동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죄의 본능은요 직관적이에요. 그냥 멈출 수 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도 바로 내면 세계 속에서 작동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가? 이런 갈등을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러다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괴로움 속에서 발견한 게 2000년 전에 십자가하고요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내 죄의 본능 때문에 제가 뭘 인식해요?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면서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 내 십자가로 연결시키는 게 어디 있냐면 죄의 인식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회개.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지금 못 박혔다라는 것을 현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느꼈겠어요?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주님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는 그 모든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산다라는 표현은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를 잘해가지고 잘하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 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서 뭘 해줘요? 내 죄를 그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그것 때문에 간과되어지는 것, 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인 거죠. 선포된 의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것, 그게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은혜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냥 우리를 그대로 두려고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한 1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보러 갔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살다가 본 집에서 나 그렇게 지저분한 집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제 생애 최초로 청소하시는 분 돈 주고 사서 청소하는 것까지 다 하고 도배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는 뭐 하고 싶을까? 그냥 방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우리 속에서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갈망. 변화되고 싶은 갈망. 거룩을 향한 갈망. 이 열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망을 일으킬 때 그 갈망에 반응하는 사람이 우리인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서 그 갈망을 일으키면서 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갈망이 일어나는 그것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뭘 인식시켜 주고 싶어요?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한 인식이 많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일기장 써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 안 했던 것만 계속 떠오르는 거죠. 아침에 묵상할 때는 될 줄 알았는데 저녁에 보면 전부 다 안 했던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다가 저녁에 쓰다 보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아침에 썼어요. 묵상하고 옆에 일기 쓰고. 그래서 제 큐티 노트에 한 편은 일기, 한 편은 큐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각해보면 죄의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그대로 용납하진 않아요.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에 반응해서 우리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엄청 없는데 갑자기 한 선교사님 가정이 찾아왔어요. 사실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따라 오라 그러다가 이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복귀해야 된다 그러는데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왔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거든요. 우간다에서 이제 3년 생각하고 갔는데 2년째예요. 2년째인데 3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형제는 뭐 살인 진드기 있잖아요. 그게 물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대요. 그 자매는 물에 있는 무슨 기생충이 피부 이렇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또 알을 까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아픈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장기 선교사님들이 3년 와서 하니까 자기들은 10년에 한 번 걸릴 것을 3년 만에 다 한다고. 근데 갔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왜 환경이 선교사로 이렇게 와서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뭘 깨트리려고 했는가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라고 이 기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훈을 정했대요. 가훈이 뭐냐면 주와 함께 가라. 책 제목인데 그거 보고서 그걸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와서 저를 만나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 없다 그랬더니만 자기 간증할 게 오늘 설교 때 예화로 쓸 것 있다고 와서 1시간이 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안 쓰려다가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주와 함께 가라. 근데 사실 오늘 결론이 그거라 생각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금 복음의 내용이나 이런 걸 몰라서 그걸 길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설명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뒤에 또 다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더 선명하게 지금 자기가 사랑해서 개척해서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에 걸맞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끊어졌던 것을 다시 이어주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자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기 것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화려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비할 시간도 없고 막 짧게 지금 엄청 애써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뭘 기대하는 거냐면 그게 내게 되게 하는 거. 제가 꿈꾸는 건 딱 하나예요. 다 아는 복음을 똑같이 전할 건데, 그런데 그 아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짜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뭘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예수를 만나죠. 그래야 성령님을 경험하죠. 그 갈망이 회복돼야지 진짜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건 다른 데서 인터넷에 다 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